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기 유대인과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를 안 적어놨네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계속 할 거고요.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상의 유대인을 두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난 유대인이니까 하면서 이방인들도 심판하고 때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랍비죠. 이런 공부한 사람들은 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니?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처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1장에서 나왔던 죄악들 쭉 나오잖아요. 그죠?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죄들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밀어넣어 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왜 당신은 근데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4절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유대인들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아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심여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우리 세상생에 살다 보면 업심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우리가 점점 좀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 이용만 해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주제너무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써놨죠.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근데 유대인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제 나눌 말씀인데, 오늘 나눌 말씀, 이게 2장 6절부터 11절은 판단의 공정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판단을 하신다.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 그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단서를 하나 딱 붙이면 뭐냐면 자연인일 때라고 단서를 붙이고 싶어요. 자연인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나와도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는 판단 못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죠?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격하게 저희가 교리대로 따져보면 예수님 믿는 것도 마음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좋은 교리냐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교리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 이 자리에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평생의 삶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을 살고 죽었어. 근데 천국에서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이건 근데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나던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이분의 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 또 읽고 있는 책이라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행함의 결과가 악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동기가 거기 섞여 있다는 거고, 이거는 악하다는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뭐냐면 경고성인 거예요. 너가 지금 행하는 삶을 통해 결과가 지금 악하잖아. 악하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 끊임없이 썩은 것들이 우리한테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네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는 미국의 대부흥, 대각성 시대였어요. 1800년대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뜨겁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방언도 터지고 진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적도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고. 왜 그런 걸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라는 편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특성이 뭐냐면 한 문제를 붙들고서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고민해서 내놓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예. 하여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에 7, 8절에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삶이겠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불멸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없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부족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고. 지금 이거 괴로워하고 있냐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리고 바꿔가려고 노력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냐고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죠. 옛 것은 자꾸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들을 헌신한 것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참아준 것들, 기다리고 쉽지 않죠. 세상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을 파서 이렇게 보시는 분은, 우리 뼛속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대박 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아직 예수님께 때문에 대박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아직은 그 유대인의 그 껍데기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이방인의 껍데기가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살 길인지. 계속 그렇게 살면 한마디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0절에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우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예, 우리 개역개정에는 먼저 유대 사람, 그 나중에는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로마니까 특별히 그런 그리스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방인들 다 말하는 겁니다. 이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네. 유대인도 제외 없이 환난과 고통을 받을 것이다. 판단은 공정하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선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이 온 세계에 일어나길 원했어요. 밑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시대에 누굴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늘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 갖는 일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을 것이고, 그때 당시 여러 신이 있으니까 그 시대에 신들을 모시는 사람이었죠. 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놀랍네요. 신을 만드는 사람이네요. 우리가 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가짜 신이고, 그런 시대에 콕 집어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 허민자 집사님에게 나타나신 거고, 임동주 선도님에게 나타나신 거고, 원계숙 집사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도 똑같습니다. 저와 동생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유대인처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민족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유대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조금 그 시대에 영향력을 줬어요.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막 들어오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쉽지 않았죠. 특별히 할례라든지, 이 다 큰 성인이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가지고 이 고통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의술이 발달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마취하고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그들에게 헌신을 줬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 그리고서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민족,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너희 저주받은 민족. 그래가지고 유대인끼리는 그 돈 갖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이자 받고 못 하거든요.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이방인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돈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도 뭘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막 부자되고 잘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그런 삶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폭이고
이렇게 괴롭히는 세상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뭐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삶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죠? 예,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꿔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희생할 수 있고요.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한 명만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일이죠. 그렇죠? 내 삶을 통해, 나의 작은 삶을 통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존귀로, 평강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고생하고 살 거 살고 그러다가 이제 삶에 지치게 되면 나도 좀 저렇게 좀 이제는 바뀌고 싶은데 내 저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를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날을 위해서 좀 나한테 불편하게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영업하시는 집사님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정말 저도 같은 계통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 가슴으로 정말 느껴지거든요. 별의별 거 다 참아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계약하는 그날 보상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하고.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꾸만 우리가 세상에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쫓아가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나씩 우리 버리도록 노력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 새롭게 된 사람이니 새롭게 된 사람답게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을 건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 끝나고 마음 공부도 하는 이유가 그거부터 돼야 돼요.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거든요.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금방 막 확 빨아들이진 않는데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또 힘든 것들,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 나 혼자 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저 열심히 노력하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만 그러나요? 이방인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차별 없이 축복도 차별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또 그럼 율법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지만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겁니다.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십계명만 봐도 유대인들이 십계명만 봐도 다 걸리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래서 안식일도 잘 지켜요. 근데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는데 어떤 유대인들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아이들이 교회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아이들이 잘 클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부모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또 부모가 하는 것도 보지만 말씀도 끊임없이 마음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정말 나쁜 자녀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런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런 자녀, 악한 자녀한테 또 선한 자녀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악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온다니까요. 다시 뒤집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멸망해 그게 다 차버렸어. 이제 멸망해야 돼.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면 나의 믿음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예.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말씀 좀 알면 그러니까 제가 뭔지 알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듣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어. 자기 똑같은 죄를 져. 근데 우리 듣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난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의로. 적어도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율법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고 율법에 따르면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도덕법도 있었고요. 유교 경전을 통해서 인간이 막 연구해서, 유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단 철학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철학이잖아요. 그거는 이것조차도 사실 유교를 믿는 분들, 유교를 따르는 분들 모른다니까요. 그 공부를 하면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더 똑똑해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이슬람이 뭔지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교가 뭔지 모르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좀 더 아는 것 같아요.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교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왜 지내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공부해보니까 알거든요. 알고서 뭘 믿어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잘 살았나? 그것도 나쁜 거 별로 없거든요. 예? 이렇게 경천애인, 그죠? 하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죠? 경천애인 사상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조상을 잘 공경하라. 제사 왜 지내요? 사실은 원래는 귀족들, 아니 귀족들도 아니 왕만 특권 중에서 하늘의 신에게 했던 게 뭔지 모르지만 하늘의 신에게 했던 게 제사였는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랑 짬뽕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양반집에서만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평민에게도 다 내려와서 돈 좀 있고 이런 평민들도 다 제사를 지내고, 근데 그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복이 온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한테 딱 걸리는 게 뭐였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목회 칼럼에도 잠깐 적어놓긴 했는데, 뭐냐면 기독교를 거부감이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제사제다. 근데 뭐에 걸리냐면 십계명이 이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도 거기다 이제 적어놓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저의 집안 안에서 이렇게 경험한 제사는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평소에 어쨌든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 들은 건 있었는데, 제삿날 같이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의 그리고 우리 남아 계신 할머니를 잘 공경하지, 이거 못 봤습니다. 저는 묘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풍수지리랑 유교랑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뭐를 믿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탄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결과를 줘요. 근데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한 나쁜 결과를 줘요.
뭐가 안 되니까 점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전집에 가서 또 계속 뭐 쫓아가고 막 크리스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거 무당도 섬기고 그 귀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거 뭐예요? 내 인생에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지 않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15절에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의 통속적인 도덕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지키지 않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뭐 그런 일로 심판받으려 생각하겠지만 우리 얼마나 교통법규 많이 옮겼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안 지키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안 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져보면 양심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근데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생각에서 다 나오죠. 제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죄를 만들고, 예수님 믿어도 이게 당장 막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졌어요, 여전히. 그래서 내 성정에 따라서 내 행동이 막 그렇게 죄를 행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우리는 뭐가 다르냐? 예수님 믿으니까 양심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죄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방향이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제대로 못 만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꾸자.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나도 선택하자. 이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 정도 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 이렇게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난 상관없어. 똑같은 겁니다. 자, 16절에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로마서 말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괴롭습니다. 근데 똑같이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서 괴로워야지 바꿀 가능성이 있죠. 이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대로 되면, 이대로 끝나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뽐내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뽐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뭐 세상을 여러분 판단하고 막 그러는데 알고 있다고 말고 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무시하는 이방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겠죠. 이방인, 너희들 당신들은 율법이 없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들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걸립니다.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야, 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 다음에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내 의로운 대로 산다니까요. 아, 내가 좀 예수님 믿고 난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면 산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멸망의 구렁 속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죽는 순간에 하나님 부인하고 멸망의 구태로 유다처럼 끝나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아깝습니까?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멸망받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우리 설날에도 우리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막 그렇지만 겸손하게 섬기는 설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이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건 뭐 제가 어떻게 대신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설날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은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정말 잘 살아가다 주님 꿈에 안길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것들도 예배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보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가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인도하고 싶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그리고 풍성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곧 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낼 텐데 주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